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서 늘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말씀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상처와 낙심 또한 괴로움 당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위로함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다가 이렇게 온전한 쉼과 회복의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쌓인 모든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좁아진 저희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며 다시금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힘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찬송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 난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울산 온유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에서도 계속되게 하셔서 예배가 생활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모신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 온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가올 일본 단기 선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울산 온유교회가 해야 할 하반기의 모든 예배와 행사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50주년 창립주일과 홈커밍 데이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마음을 합하여 하시고 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일의 성과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서로 화목함이 더 귀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울산 온유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성도들 되게 하시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 영적으로 나약해져 주님을 멀리 떠난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순간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김종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 앞에 열려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온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오리까 하니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군대의 장관 마병을 머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으니 아멘. 여호와는 그 센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높은 산성이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상장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며 능력이 되어지고 주님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저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의 일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청년부 기도회를 목양실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함께 청년들과 함께 각자의 어떤 삶의 비전을 놓고 또한 예배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같이 찬양과 기도로서 그 시간들을 저희들은 함께 합니다. 특별히 어제 불렀던 찬양 중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 모두 다 버렸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후렴 가사도 이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로 달려가노라. 아멘. 이와 같은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점심을 먹고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이와 같은 가사가 계속해서 울려났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 그 의미를 이 가사가 잘 품고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표징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삶의 어떤 의미로서 유복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목적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나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이제는 천국 갈 날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감당하며 순종 가운데서 더 나아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고 내일을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요,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사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 곧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요, 두 가지의 소망, 곧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단한 이 세상을 속히 떠나 눈물도 아픔도 없는 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속히 들어갈 것을 아마 소망하는 기도일 것이고, 또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들을 모두 다 감당하고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사명의 기도를 또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사실 첫 번째 기도, 주님 제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거의 대부분은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터인데 그 뜻이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하오니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청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옆에 있는 형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훈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참 그것이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고 쓰임받는 게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막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쓰시도록 걸레가 돼도 괜찮으니까 막 쓰세요, 막 쓰세요, 막 쓰세요입니다. 사실 지난날 이와 같은 삶을 돌아볼 때 제가 괜히 그 기도를 했나 싶은 시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그 기도 참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는 되뇌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멸관을 올려드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하신 그 역사의 이야기가 무엇 하나 있지 않다면, 어찌 보면 그 영원한 시간들은 내게 참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하여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아니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울산은행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년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50년을 잘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이 50년을 우리가 꿈꿀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연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 그 손에 익은 그와 같은 인생으로서, 그와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마땅한 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열정을 온전히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목사님, 제가 몇 년 살겠습니까? 하실 분 있습니다. 모르죠, 몇 년 살지. 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의미 없이 뜻없이 그저 죽을 날 바라보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며 여러분의 임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꿈꾸시고 기도하시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세상에선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바사, 곧 페르시아에서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란다면 거의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의 신망을 얻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바라보지 않아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그의 삶은 탄탄대로이고 안정적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불편한 민족의 이야기, 그 괴로운 민족의 이야기, 그 고통스러운 그 민족의 이야기를 자신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을 품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명의 일들을 괴롭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힘든 것입니다. 사명을 품는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정말 그 더운 날 수고하며 애쓰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땀을 흘리는 것이고 더 수고하는 것이고 더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교회를 청소하고 애씁니다. 식당을 정리합니다. 카페를 정리합니다. 다양한 모습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방송실이고 어디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사명은 이처럼 힘들고 때로는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편안한 자리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아픔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사명 가운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곧 기스레월에서 니산월 곧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저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민, 그와 같은 괴로움, 그와 같은 낙심이 자신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우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준비하는 느헤미야에게 허락되어진 넉 달의 시간입니다. 이 넉 달간 어떤 것을 느헤미야는 준비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네 가지를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그 사명을 마음속에 늘 항상 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일, 어차피 자기의 책임도 아니니까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품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말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숨기려 해도 그 얼굴에 드러나는 마음의 일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 왔을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성도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아마 말은 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어떤 큰 일이 있는가 보다 어떡할까 무엇일까 하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가끔씩 저 김종원 목사의 얼굴이 괜히 까맣다라고 생각할 일들이 가끔씩 있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괜한 수심이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근심될 일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아니라 할락해도 제 마음속에 제 생각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그 얼굴 가운데 웃고는 있지만 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속여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안 속을 겁니다. 나는 웃는다고 하는데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편안한 모습으로 술을 따라 드리며 왕의 말동무로서 그의 시간들을 채워가려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뇌, 민족을 향한 그 책임감, 그 사명감은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되었고 걱정이 되었고 얼굴에 수심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왕은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술관원은 고대 페르시아 법도상 왕 앞에서는 항상 기쁜 얼굴, 평안한 얼굴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 술관원이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낸다 하면은 혹시 왕에게 불만이 있나 혹은 다른 모략 혹은 그릇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오해를 받아서 큰일 혹은 죽음의 일들까지도 당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표정을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그 민족을 향한 짐을 버리는 것이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는 옳겠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늘 품었습니다. 너무 품다 보니까 얼굴 속에 그 수심이 가득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사명을 품는 그 시간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성숙해져 갔던 것입니다. 저 일이 안타깝고 저 일이 소중하고 저 일을 빨리 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단순한 짧은 시간에 품는다고 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품고 그것을 놓고 씨름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애쓰며 부르짖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성숙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마치 조개가 그 이물질을 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또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시는가를 그 넉 달 동안 품었던 것입니다. 너무 품다 보니까 자신의 본분도 잃어버린 채 그 근심이 얼굴에 가득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요. 답답한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의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교회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맡겨주신 사명의 일들 또한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가슴에 품길 바랍니다. 그것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이와 같은 돌덩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는 돌덩이가 없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과 같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헤아릴 수 없는, 누구에게도 가늠할 수 없는 정말 곤혹스러운 일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내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아파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저 일만 하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일만 하면 그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할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이 이해되며 하나님의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떤 방향 가운데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깨닫는 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자, 아픔을 품는 사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 이것이 사명을 위한 두 번째 준비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신실하게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또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곧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때 왕이 내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대뜸 내가 생각했던 것을 즉흥적으로 내뱉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간,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였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재빨리 기도하다, quickly praye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니 빨리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마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왕이 내게 무언가를 말하는데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그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곧 영적인 신경, 그 반응 신경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영적인 반응 신경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만날 때 혹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흥적인 내 생각과 내 말을, 내 판단을 내비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넉 달 동안 이와 같은 영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운전을 하시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은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초보는 어떡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어느 쪽이 브레이크인지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베테랑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브레이크더라 하고 보고 밟지 않습니다. 바로 발이 먼저 갑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하고 발을 밟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함께 능동적으로 바로 발이 먼저 딱 나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평소에 이와 같은 습관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혹은 우리 별로 주여라가 나오게 됩니다. 왜 주여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영적인 신앙 반사신경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교통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 또한 이와 같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철저하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누군가를 대화하면서도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신앙 상담을 할 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에 주님을 찾습니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감동들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혹은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거나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그 채널을 열고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서 사명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명, 곧 내 사명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또한 누군가에게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모습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느헤미야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음해 세력들이 그 술에 나쁜 짓을 한다면 왕은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비운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왕의 심기를 건드는 일입니다. 마땅히 자신이 왕의 임명을 받고 해야 될 그 중대한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나를 유다로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왕의 마음을 거스르는, 왕을 불편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칫 왕이 기분이 굉장히 상해버리면 그가 그동안 쌓았던 업적이나 왕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 일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왕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침묵하지 않고 그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대히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이와 같은 사명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누군가에게는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할 우리의 어떤 처지들이 적어도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분명히 말하지 못할까 고민해 보면 단순히 용기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사명, 곧 이와 같은 일들을 말함에 있어서 자신이 더 손해볼 일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혹은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유난스럽다 혹은 종교에 빠져있다라는 그와 같은 질책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사명은 품지만 누군가에게 사명을 말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자랑스러울 일이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는 목사인 저나 혹은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같이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인과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남겨두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빨리 천국으로 들이길 누구보다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일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멋지게 이뤄내는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누군가가 다음 주 일요일 날 뭐 해? 하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 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낮에 평일날 교회에 오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이봐 어디가?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때도 당당하게 나 교회 기도하러 가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 사명은 우리가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할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더 건강해야 될 이유도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더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사명 때문이며 내 삶의 물질의 복이 필요한 것 또한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합격하고 승승장구해야 될 이유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그 일들을 바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와 함께 친필 조서를 요청하게 됐고 그와 같은 친필 조서를 받은과 함께 자신의 그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해 가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께 자신의 어떤 요청을 아뢰었던 것을 볼 때에는 아마 느헤미야는 평소에 치밀하게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이 있는가, 그 선하신 손길들이 함께하는 것인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그는 더 가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7절, 8절에 계속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왕께 잘 아뢰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상세하게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들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함께함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그 넉 달의 시간 동안 영적인 눈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두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눈을 가진 자야만 사명을 이후에 시작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될 일들이 있어도 그 일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될 때에 앞으로 느헤미야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그 일들을 묵묵히 진행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 일들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을 때 내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아름다운 소식을 분명히 이후에 보게 될 때에 그 일들을 이루는 분은 어떤 특정인 누구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인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높일 필요도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나타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을 연 자, 영적인 눈을 열고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은요, 더 큰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지난날에는 힘차게 살아왔는데 왜 오늘은 소망이 없고 내일은 왜 기대하지 못합니까? 영적인 눈을 닫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거룩한 손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힘쓰는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나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생명이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들이 있음을 꼭 믿으시면서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 가운데서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히스토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그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사명 가운데도 이와 같은 준비의 시간 가운데 다른 육체적인 일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인 일들이 준비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어져서 중단되었던 혹은 지체된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갈 사명 또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때로는 힘들고 곤혹스럽고 가슴에 품기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명을 끝까지 품고 주님의 마음에 이른 자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하여 믿음을 담아 이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한 다양한 예물들 하나하나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들 주님 기억하사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물만 드리지 않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 삶의 시간 모든 것 또한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의 삶 또한 함께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것 함께 기억하사 받아주시고 주님의 만족과 영광이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또한 삶의 자리까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그곳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만족과 감사,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팀 훈련이 주일 오후 3시 40분에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전교인이 함께 월의 첫 시간을 드리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서 월삭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은혜의 50년 더 넓은 바다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창립 5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홈커밍 데이를 같은 날에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초청 신청서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서 혹은 자녀들 중에서 함께 이날 예배를 드림으로 50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50년에 있을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작정하셔서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려서 추억의 사진전을 계속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옛 사진,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젊음의 때의 어떤 모습들 추억이 될 만한 사진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주시면 저희가 잘 쓰고 다시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50주년 비전 트림 뉴50가 이제 8월 3일부터 7일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귀한 사역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폭염이 지속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인생들로서 쓰임받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라면데이 8월 한 달간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라면을 드셔야 됩니다. 이제 컵라면을 드시는데 무슨 교회에서 라면을 주냐 하시는 분 다른 교회는 7, 8월 밥 안 주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라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라면을 먹으면서도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닌 분은 라면을 안 하시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은 먹더라도 우리가 좀 배는 고프겠죠. 뭐 좀 배도 고파도 괜찮습니다. 뭐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면 예배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해도 아름다운 교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도 고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차원에서 무더위가 극강을 달하는 8월 한 달만큼은 우리가 함께 이 컵라면을 통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캐주얼데이를 하게 됩니다. 반팔 로타이 노자켓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 온도를 25도 모든 공간에 25도를 맞춰주시고 특별히 나가실 때에 좀 점등을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에어컨 같은 경우도 신경 써서 끄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루가 넘도록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시고요. 지난번 산안선교회 섬김으로 우리 장수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때 촬영하신 분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여러분 각자의 사진을 수령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부 성경 통독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계속해서 작정된 그 말씀 구절을 낭독해서 그것을 업로드하면은 그것을 체크해서 이것을 다 한 친구들은 이렇게 야유회를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몇몇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 또한 함께 말씀과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와 같은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맡기신 사명을 잘 준비합시다. 한 번 더요. 맡기신 사명을 잘 준비합시다. 네. 사명을 잘 준비해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눈 중에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 모든 예배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과 그 사명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서 충실히 잘 살아가다가 주 앞에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받은 그 사명을 위해 온전히 준비했던 것 같이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자신의 사명을 담대하게 말하고 더욱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은교의 모든 심령들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